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혹시 별로 안 기쁘신 건 아니죠? 네. 이번에 이렇게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한글을 잘 모르시는 건 아니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갑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갑시다. 은근히 중독성이 있고 입에 착 달라붙는 구호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제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온성 교회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인사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신천지에서 파송 나오신 분들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온성 교회 갑시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편찮으시거나 불편하셔서 약이 필요할 때 많은 약국 중에서 어느 약국에 주로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즐겨 찾으시는 약국, 즐겨 찾기 약국은 어디입니까? 안정리에 사시는 분들은 새서울의원 밑에 수정약국에 가십니까? 아니면 제가 자주 가는 소망의원 맞은편에 성당당에 있는 우리 신진약국, 안정리약국, 여러분들이 즐겨 찾기 하는 그 약국만 가거나 그 약국을 자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6일 약국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6일 약국을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6일 약국은 경남 마산에서 아주 유명한 약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곳은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에 나온 실제 약국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약국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즐겨찾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이 즐겨찾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상에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컴퓨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즐겨찾기라는 기능이랄까요? 단추나 버튼 혹은 아이콘이라는 것이 하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자주 검색하고 이용하는 특정 사이트를 설정해서 이른바 목록화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혹은 자주 클릭하고 검색하는, 자주 이용하는 것들을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 모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차 광범위하게 사용되다 보니 요즘은 이 즐겨찾기라는 말이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상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단골 식당, 나의 단골 미용실, 나의 단골 마트, 사람들의 생활 속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칠 수 없듯이 내가 시간 나면 들리는 곳,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나의 관심과 시선이 있고 발걸음이 머물게 되는 곳이 소위 즐겨찾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랜드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랜드마크. 오늘 참 많이 시키네, 그죠? 이 랜드마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원래 탐험가나 여행자 등이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던 중에 원래 있던 본래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일종의 표식을 해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랜드마크의 처음의 의미는 이정표, 이 정도의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뜻과 의미가 더 넓어져 건물이나 상징물, 조형물 등이 어떤 지역이나 어떤 특정 도시나 장소를 상징적으로 대표할 때 이와 같이 랜드마크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현대 와서는 특정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서울타워, 광화문,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천안문,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에펠탑, 미국의 자유여신상 등이 대표적인 그 도시에 속한 랜드마크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랜드마크는 그 지역의 명소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의미 부여가 되어는 어떤 건축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경남 마산에 있는 이 6.1 약국은 서울대 약대를 나온 김성우라는 사람이 처음 개업한 약국입니다. 같은 서울대를 나온 자신의 동기들은 큰 병원이나 대형 약국에 취업했지만 정작 본인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자신의 고향 마산에 내려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작은 약국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국의 이름인 6.1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이자 6.1 약국을 개업한 김성우라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의 아들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일은 무조건 쉰다는 의미로 6일만 약국문을 열겠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이 약국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친구에게 소개받고 읽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바로 다음 부분 때문입니다. 서울대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교, 그것도 서울대에서도 힘들다는 약대를 나왔지만 정작 그 서울대를 나온 그의 손에 주어진 것은 달랑 서울대 졸업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는 600만 원을 대출해서 전국에서 가장 작은 4.5평의 6.1 약국을 시작해 개업한 지 3년 만에 200배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3년 만에 200배 성장이라는 말에 왠지 모를 거부감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계속해서 주목하게 된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6.1 약국이 개업 후 3년 만에 경상남도 마산과 창원 일대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택시 운전을 한 달만 해도 이 6.1 약국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문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이 6.1 약국이 3년 만에 약국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즐겨찾기가 되고, 그 지역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랜드마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6.1 약국에 대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말씀에 관련이 되어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6.1 약국은 약국을 찾아 길을 물어보는 어르신들에게 약국문을 잠깐 닫고 직접 길을 안내해 주는 감동 서비스로 이 약국을 찾는 모든 이용자들을 팬으로 만든 약국, 동네 약국임에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10년 전에 당시 호텔에만 있던 자동문을 거의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했던 약국입니다. 또한 손님이 없는 약국에 동네 아이들을 불러놓고 일종의 공부방으로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그 약국에서 열려라 참깨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자연스레 그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요, 또한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던 약국, 동네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이 6.1 약국에 감동받고 사랑받은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다른 약국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10년간 운영했던 이 6.1 약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제는 27만 명의 회원을 둔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이 된 저자 김성우 씨, 그는 약이라는 물건을 팔기보다 정성을 팔고 당장의 이윤을 남기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당장은 손해를 볼지언정 사람을 남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강산도 바뀐다는 10년간 이 6.1 약국을 경영하면서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를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온성 교회가 6.1 약국과 같은 지역 주민들과 지역 사회에는 랜드마크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즐겨찾기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의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온성 교회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까지는 시온성 교회 가자고 하더니 충분하다고 하니까 동산교회에서 오신 분처럼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는 평성에 있는 44개 교회 가운데 한인교회로서는 처음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영어 통역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해오고 있고, 이제 주한미군을 비롯한 그들의 가족과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그리고 카츄샤들을 보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섬기고자 카마를 조직하여 이제 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시온성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경로대학을 통하여 지역에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웰다잉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시온성 교회는 최근에 안정팔리 이장님이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셔서 감사패를 증정할 만큼 지역사회에서 인정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저희 교회가 안정리 지역을 섬기려는 그 마음에 이제 동네 분들이 작게나마 반응하고 인정하고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희 교회에 출석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소중하고 존귀하지만 지금 이 자리 수요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지만 참 보석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안정리 지역 그리고 팽성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59년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온성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 우리 시온성 교회가 방금 소개해드린 마산에 있는 6.1교회처럼 지역사회의 랜드마크 같은 곳이 되고 믿는 이들 사이에서 좋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한 번 오면 가고 싶지 않은 머물고 싶은 교회,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서 즐겨찾기와 같은 그러한 명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심이 참 깊었습니다. 바울이 칭찬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순히 예배만 빠지지 않고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랑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이 보았던,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아무리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도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알았고 인내하면서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믿음이 좋았던지,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졌던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그들의 믿음 생활이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처럼 지구촌 시대라 해서
검색만 하면 세계 곳곳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모든 믿는 자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6.1 약국이 경남 마산 창원 일대에서 랜드마크가 되고 즐겨 찾는 곳이 되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마다 우리 시온성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때마다 날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시온성 교회가 이제껏 어떤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무릎으로 눈물로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게 하신 기도라면 그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꿈과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식을 마쳤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하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바울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상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서 입술로만 아멘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시온성 교회에 와서 흥미로운 것은,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되었던 것은 연초에 우리 교회 새 달력을 동네 사람들에게 저희 교육자들이 이 동네를 두루 다니면서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달력을 나누어 주었던 일과 오른손 봉사회와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김치를 정성껏 담그어 교회 인근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일이 김치를 배달해 주고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 그곳에 참석해서 김치에 양념을 버무르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때마다 일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처럼 칭찬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인 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심지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아니, 발버둥 쳤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금방 이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에는 반드시 수고스러움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먼저 그 수고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약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의 첫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교회 다니는 우리끼리만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바나바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줄을 껐는데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가? 그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있는가? 참 잘했다. 주님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치 국제시장에 나오는 황정민의 대사처럼 아버지 나 참 열심히 살았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한마디 말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고스러움을 감수해야 한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시온성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값 흘려 세우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기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영혼을 향해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수고스러움이 아니 이 세 가지 실천사항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우리 인내와 희생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시온성 교회는 안정리와 팽성지역을 넘어 평택시를 넘어 평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사회의 랜드마크요 믿는 이들에게서 가장 가보고 싶은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일단 한번 가게 되면 머무르고 싶은 교회로 마치 즐겨 찾기 할 만한 새로운 신앙의 명소로 새롭게 세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시온성 교회를 꿈꾸며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흠이 많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고 존귀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기어이 그리 사랑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참 잊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그저 내게 호의를 베푸는 몇몇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만 보살피며 사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바르게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누차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른 누구보다 매주일 이 자리를 지키는 오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남정과 여정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 시온성 교회에 많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의 당신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이 자리의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시온성 교회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우리의 삶에 바뀐 삶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아가 이 평택에 랜드마크가 되고 즐겨찾기가 되는 그런 영적 명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